제가 창세기 22장을 좀 읽고 묵상하는 도중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인 설교를요. 왜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았는데 너무 굉장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로 보면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어떤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정말 굉장한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창세기의 클라이막스가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 외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 놀랍죠. 하나님 안 돼요. 그러실 수 없어요. 아니면 최대한 미루고 기한을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미루고 그러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에 안장을 엎고 번제를 쓸 나무까지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그리고 비장하게 이제 번제를 준비하고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요, 이제 복을 주겠다. 내 자손들이 별보다 많게 하겠다고 그 말씀하신 그 장면들, 엄청난 장면들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영화로 보더라도 기가 막힌 장면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은혜롭게 본 다음에 23장 넘어갔는데, 웬걸 앞의 내용에 비해서 밋밋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라가 죽었으니까 사라를 묻기 위한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22장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기록돼 있는데 왜 다음에 이어지는 23장은 그냥 땅상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그냥 단순히 몇 줄로만 딱 해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어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서부터 좀 묵상하고 또 나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23장이 물론 얼핏 보기에는 22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23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보낸 지도 다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카톡에 보낸 지도를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한참 헤브론이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바로 위에 막벨라라는 지명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이 주제가 되는 그 땅 동굴의 이름입니다. 막벨라라는 땅이 헤브론의 3킬로 지점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막벨라라는 그 땅은요, 그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이 있고, 아마 동굴 안에 또 하나의 동굴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개의 동굴이 나란히 있거나, 그래서 그런 지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곡의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전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지 순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 바로 막벨라 동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먼저 사라가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라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까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족 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창세기 23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말씀을 읽은 후에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랏 아르바, 곧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헤브론이 정당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마치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느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해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 다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나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느 해 돌아가신 분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문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블에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자네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아멘. 네. 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한 얘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에 언급된 부분은 딱 2절만 나와요. 사실은 사라의 어떤 장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곧 밝혀지겠지만은 그 땅을 구입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한 얘기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긴 내용을 들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앞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극적이고 천사가 방문한 내용이 아니라 왜 땅을 구입한 이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정말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을 봤을 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에 관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관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이 정말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별보다 많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현실화되어집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또 사라가 나이가 들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성취되지 않은 그런 약속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화에서 나그네는 땅을 사는 거, 요즘은 그쵸. 타국이나 하더라도 땅을 사는 것은 물론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땅을 구입하는 것이 그 당시 중동 문화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돈도 재정도 벌고요. 굉장히 많은 그 자기의 무리에서 태어나서 젖먹이부터 자라서 용사로 길려진 용사들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는 말씀엔 이삭이 정말 태어난 것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기 명의의 합법적인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 법적으로 실제로 그런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중동 땅 가운데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이 사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많은 법적으로도 실제 전쟁으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조상이 은 400세기나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고대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계를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어서, 부인 매장하시라고. 저게 부인을 땅에 매장하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매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아브라함은 솔직히 위대한 어떤 선지자였지만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한 족장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족장이 될 만한 사람, 또 위대한 어떤 면에는 사업가였죠. 그 많은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그런 할 만한 사람이면 결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은 400세겔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뒤에 성경에 보면, 그, 에레미야가 아나브에서 구입한 땅 가격 17세겔이고요. 다윗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50세겔 정도였어요. 심지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상을 건축을 위해서 세멜에서 구입한 상 전체 값이 6,000세겔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400세겔이나 준 거는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고작 동굴과 밭인데. 근데 중동 문화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중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걸 가득 채운 값인데 예를 들면 물건을 팔 때 시장에서 흥정하잖아요.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얼마입니까? 네, 10만 원입니다. 무슨 이게 10만 원에 내가 장 보느라고 이거 한참 걸어왔는데 8만 원 해주세요. 그럼 나 미칩니다. 10원 장터 버려진다. 8만 5천 원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흥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던진 가격은요. 던지는 가격이에요. 전체 가격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선뜻 그냥 그 엄청난 그냥 던진 금액인데도 그럼 400세겔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돈을 달아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성취의 날을 기다려왔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가 죽자마자 물론 아내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슬퍼했다고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자 바로 그 해초성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묻을 땅을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다른 입장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얘기했으면 해초석이 당신이 부자여서 또 전쟁에 할 용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땅을 빼앗고자 하냐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묻힐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가가는데 누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정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기 전에 나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땅인데 어느 전략적으로 어떤 땅 가운데 어떤 저장소가 좋겠다라고 리서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땅을 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었죠.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열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그 아브라함의 그 열정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게 돼서 결국은 그 땅을 사게 되면 합법적으로 차게 되는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의 시작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은 400세겔이나 정말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깎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정말 그 시기를 봐서 타이밍을 봐서 정말로 리서치까지 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정말 이루고자 전략적으로 딱 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열정과 그 모습과 그 지혜와 그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가족들을 버리는 거죠. 어떤 면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또 미리 예표하는 사건인기도 같습니다. 그런 사건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밭의 보석을 발견하며 그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도 중요하지만 그 보석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졌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너무 큰일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언이 얼만큼 성취되었나요? 당신의 개인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당신의 가문 가운데,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은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언사역의 아버지인 비대문 감독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언에 대해 반응할 때 그 예언은 성취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그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시고자 하실 것을 하늘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이 땅의 일들을 우리는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아브라함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갔던 그 지혜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은 아브라함이 또 용사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용사로서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과 분쟁이 계속 있고 그 사람들 경제를 착취했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호의적이었을까요? 땅을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햇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주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좋은 땅을 기퉁이 하찮은 땅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을 기꺼이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게 원만하게 분쟁 없게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말씀에는 권면합니다.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사람 분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잘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세상 핵사람들과 원만하게 합평케 지냈던 것이 그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게 지내는 그 말씀의 겉면처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갑니다. 사업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하고요. 또 교사로 나가면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주부로서 행하더라도 학부모들을 믿지 않는 학부모들을 만나고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접합니다. 근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할 수 있거든 합평하며 원만하게 지내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결국 원수가 틈탈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가져다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은 정말 근처에도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아니 제사 지냈다 하면 그 사람하고 다 연락도 한 며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나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뭘 가지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보는 그 것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가능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고 합평하고 지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은 관계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지낼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정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타 모임에서 기타 모임에 갔을 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박정원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따르는 거야?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들 가운데 덕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더라며. 막 박정희 목사님께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선머름이 귀신이 떠나고 병을 치유된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필요해서면 박정희 목사님 접촉하지 결코 박정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원만하게 지내고 잘 관계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 사람들과 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합평케 지내야 될 거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지혜는 또 여기에 있는데요. 몇 번이나 겸손하게 그 백성들 앞에서 절을 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땅 살 수 있어. 땅 내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되게 겸손한 태도로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되게 중요한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이 듣는 데서 헤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땅의 매입에 관계된 이야기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중동 문화를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우리가 법원에 찾아간다든지 행정기관에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문화에서 사법적인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은요. 바로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냥 헤브론에 찾아가서 땅 사겠습니다. 그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절차를 따라서 그 성문들, 그 장로들이 모여있고 사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그 성문 가운데서 땅을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절차를 잘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편법이라든지 어떤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의 그런 반복에 대해서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뭐 학위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성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학위를 있잖아요. 돈 주고 그냥 있으만 하고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사는 일들 실제로 목사님 사이에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뭐 빨리 논문을 패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논문을 가져온다든지 그 밖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몇몇 사례를 보면서 그건 정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는 교리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카톨릭인 어떤 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편하게 그 당시 문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면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는 그런 의료 기록을 조작한다든지 그런 편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인이 대통령 되로 말미암아 나라가 뒤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절차에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전문가로서 매스컴에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그런 대학생 성경 성교회의 강사로서 주로 쓰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의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좀 짜집기를 하고 또 가져오고 쉽게, 그 당시 문화는 어떻게든 학위 받으면 되니까 쉽게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을 공개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섰거든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좀 간간히 흘려보낼 때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 절차대로 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멸가 되어서 하차가 되어지고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아브라함이 그 절차를 세상에 살면서 그 성문에 나가서 그 행정적인 그 절차를 다, 사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편법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 절차를 해야 되는 것들은 충실히 잘 이행해서 원색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가 어떤 충실하게 어떤 그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다 떨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법도 있고 불법적인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가능한 절세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탈세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는 지불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작용은요,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과 소통과 관계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들과 합평케 지나는 원만하게 지내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이 레벨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 하나님의 강한 빛이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면 원수는 여러분의 발목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조그마한 그 꽃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어떤 사법적인 그 절차를 편법을 취하지 않고 차곡차곡 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빌미를 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별보다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유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땅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열정으로 그것을 취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이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 성취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지혜로 성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 순환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가 나그네 신분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리서치했던 그 땅을 나아갔고 행정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다 통과해서 은 400세기나 주고 그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또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큰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열정과 아브라함의 그 지혜와 아브라함의 그 실행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환의 가정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합평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거듭절을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잘 지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과 멀리하거나 그들과 다투고 있거나 그들과 합평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악들을 보여 씻어 주시고 하나님 가능한 모든 삶을 합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과 가능한 합평케 지내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 한 사람마다 고유의 부르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데스티니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원수에게 빌미가 되는 개인적인 죄, 또 우리가 원수가 빌미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빌미가 되는 어떤 절차대로 하지 않은 편법에 따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올무가 되기 전에 미리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